따라하십시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 2015년도 교회 표어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살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짊어집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십자가로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는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하여 부활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고난의 왕을,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님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받들어 높여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지요. 야훼.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하면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실 신실한 분, 이것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를 지극히 높은 자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존귀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것은 땅도 하늘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축복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열리고 형통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과 때와 장소만이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산발적인 축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대를 이은 축복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형통하고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2015년도 형통하고 지극히 존귀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지킬 때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지 않겠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왔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소중한 가치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일인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주일을 구별하지 않고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존귀하게 보지 않지요. 예배를 잘 구별하여 드릴 때에 겉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참 귀하다, 복되다,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12월 말일날 어느 회사의 종무식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진리했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종무식과 시무식뿐만 아니라 1년을 시작할 때 시무식하고 회사를 시작하고 1년을 끝날 때 종무식으로 끝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에 30분씩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한 주에 한 번 불러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어떤 분은 회사가 교회냐고 비웃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귀찮아할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일하러 왔지 내가 예배하러 왔느냐 거북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직원이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매일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매일같이 소중하게 드리는 가정이나 일터를 가보면 뭐가 틀려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틀려요. 느낌이 다릅니다. 귀신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음산합니다. 기분이 좀 나쁩니다. 가정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배가 살아있고 이런 가정 보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따뜻해요. 따스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틀려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곳에 가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밝아집니다. 예배를 사랑할 때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내면을 좀 채워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가자. 하나님의 영에 끊임없이 지배받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 어둠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빛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은 어느 순간 어수선한 상태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내면이 어수선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청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더럽고 취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집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깨끗했는데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발이 쌓이겠죠. 또 옷들이 한두 개씩 바닥에 떨어지겠지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가득 채워지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방은 좁아지고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지겠지요. 좀 지나면 먼지로 구석구석 가득 채워져서 이게 쓰레기장인지 방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문을 열다 보면 스트레스 받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봐서 착 정리됐으면 그것이 정말 기분이 좋은데 하나 두 개 널어놓기 시작하면 쌓이고 사람이 거와서 활동해야 될 장소가 책과 더러운 옷들고 그냥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서 가득 채워집니다. 그거 어수선한 상태를 보고 참 좋다 평안하다 느끼는 사람이 정신구조가 문제지요. 그것을 보고 편안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할다고 그렇게 생각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정신구조가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할 방이 점점 비좁아지고 물건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또 정리되지 물건이 방 가득 차이게 되면 쌓여놓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보금자리가 어수선한 자리로 바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고 청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도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어수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의 어수선한 소리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추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내면을 좀 잘 가꾸자.
이것이 형통한 길이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정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말씀은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모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말씀을 안 읽으면 어수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어야지만 한독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내면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 하고서 내면이 정리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면 내면이 정리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요,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를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이다,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왜? 나오는 에너지가 신선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존귀한 자가 되느냐.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살자.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생명의 목숨을 걷지 않고 사명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던졌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사명의 인생을 거느냐, 생명의 인생을 거느냐, 두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존귀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평범한 자가 되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자꾸 초라해져 가는 것을.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탈진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탈진돼요. 감정이 탈진돼 버립니다. 육신도 탈진돼 버려요.
관계도 재정도 다 탈진돼 버려요. 할렐루야. 형편없이 망가지고 초라해져 버립니다. 주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라. 그럴 때 인생이 열립니다. 생명을 위해 준비하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해변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해요. 해변가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음 들고 가는데 바울을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갑작스레 2000년 들어와서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 부족해서일까요? 건물이 낡아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한국교회가 2000년 들어와서 지금 15년째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예배에 드리는 찬양단들의 악기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방향을 잃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방향을 잃어버리면 교회든 성도든 출구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맨날 법정 다툼이 나고 싸우고, 그죠? 한국교회가 그래요. 현재. 건물은 화려해졌어요. 교회의 시스템은 최고로 좋아졌어요. 사회가 못 쫓아올 정도예요. 그런데 내면은 왜 썩어가느냐? 출구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피곤해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모여서 헌금해서 우리끼리 유지하고 관리하고 재밌게 놀자. 교회는 노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오직 선교, 전도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고, 목회자, 정부 다음에 중직자들을 세운 거예요. 관리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20세기는 관리형 리더가 필요했어요. 21세기는 성장형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CO에는 사관학교 후보생이 있어요. 3주간 30명을 뽑아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목표는 뭐냐? 관리형이 아니라 성장형 리더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사관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CEO를 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도 더 이상 관리형은 필요 없어요. 관리형은 너무 많아. 성장형 리더가 필요해요. 누가 복음 들고 누가 가느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는 결국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명령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 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 때 어떻게 돼요? 존귀해지게 되고 형통하게 돼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한번 선교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2년 후에 10년 됐고 14년, 12년 됐는데 10년 전부터 2년 후서부터 이제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면 1년에 2번, 3번. 그러면 이제 얼마가, 한 번 갈 때 얼마가 필요하면 비행기가 80만원 필요하고, 호텔비, 학생들 운영비, 모든 일이 하면 150만원에서 180만원 들어가요. 1년에 한 3번 가면 해봤자 한 500, 600 들어가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다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짜장면도 하나 안 사거든. 집사람이 10,000원만 달래도 안 줘. 왜? 그거 가려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받든 뭐를 하든 다 모는 거야. 차곡차곡 10원 한 장 안 쓰고. 그래서 10년을 다녔어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 나는 목사로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성경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선교 현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운영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선교하자고 하면 열악한 교회에서 유지관리도 안 되는데 이해하게 됩니까?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선교는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과 다 쏟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쏟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봉사하면서 행복하죠. 그렇죠. 봉사할 때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리고 자원봉사할 때 오히려 더 큰 마음의 부자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그럼 최소한 목사로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성경은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10년을 한 번도 안 쉬고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별로 놀라지 않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욕을 했게요? 네 자식들 학원이라도 보내지. 별 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원은 학원이고, 학원 뭐 안 간다고 해서 인생이 뭐 갑자기 얘가 천재 되는 건 아니요. 갑자기 이 애가 이렇게 갖고 서울대 들어가고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요. 다 비슷해. 거기서 거기요 가보면.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쉬지 않고 했어요. 집사람도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뭐 거기에 뭐가 있냐고 맨날 가냐고 돈 갖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년 전에 보널드 미션이 창립이 되면서 해외 선교를 이제 총괄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쪽에서
비행기표 학교 운영비를 줘서 점점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존귀한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 모든 날 자신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네 번째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물질을 구별할 때 존귀해진다. 믿음은 곳간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철야가 1월 2일이었어요. 신년의 첫 번째 금요 철야인데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대. 나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상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식으로. 8시 반에 예배인데 집사람이 9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다른 말을 하냐. 해봤더니 9시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떤 소문이었어 지금.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들어가는데 강례상 위에 헌금도가 하나 있어요. 천열매라고. 심영식 장로님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매년 1월 1일이나 2월 1일이나 첫 번째 시작한 그 해에 매상을 올리면 다 하나님께 천열매를 다 드리는 거예요. 참 복된 일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철저히 고백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도 귀한 믿음이죠. 나는 이 믿음을 심씨 가문의 대대 후손 영적인 유산으로 좀 물려줬으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런 생각, 우리 가정은 1월 1일 날 하는 모든 수입을 천열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1년이 아니라 평생, 또 다음 때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들지요. 요즘 살기 참 힘들지요. 올라가는 전셋값도 감당이 안 되고, 또 아이들 키우냐고 참 쉽지 않고요. 수입은 정해졌는데 세금은 많이 올라가고, 또 경비는 많이 늘어나는데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적고, 또 그 사이에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참 몸만 가지 고민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그럴 때일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 12방울이라는 엄청난 것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의 재정이 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곳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0원을 벌어도 100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11조에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특별헌금은, 감사헌금이나 특별헌금은 10,000원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왜 10,000원 해라 그랬을까요?
일단 빚 갚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또 아이들 키우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것은 구분해라. 그 당시 너무 어려웠어요.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도 그것을 잘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복된 언어를 사용할 때 존귀한 자가 된다. 교회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호칭이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이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천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도 어떻게 해요?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름 불리는 것이 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봐서는 어떻게 돼요? 싹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못 배웠다. 담임 목사가 못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 돼요. 야, 너가 아니요. 이름이 있고, 그렇죠?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 있게 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회에 깊이 심겨질 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2편 13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 인생이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심겨져 있어야지만 번성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다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심긴다는 것은 교회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모든 형제들 위해 뛰어난 인물이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난의 삶을 뚫고 희망의 인생을 개척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마음과 삶이 여호와께 깊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심기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유혹하며 심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예배 생활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금 생활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왜 이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깊이 심겨져 있지 않아도 산발적인 축복받게 돼요. 일시적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오랫동안 지속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발성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쁨과 감사로 인정받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깊이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문이 대를 이어 벗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입니다.